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부모가 될 자녀 세대에게와 그리고 독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 세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그리고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성패는 결정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행복과 또한 인생의 성패도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장성한 자녀들에게서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브라보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내게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집사님 덕분에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제 안에 역사하신 일 덕분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 때문에 애굽 왕의 견제를 받습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고역과 출산 제한 정책을 펼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인구는 급증합니다. 결국 애굽의 법령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 시기에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므람이고요,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 외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잘생긴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이 아이는 석 달 동안 숨겨져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생긴 것, 이것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다른 말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보듯 부모의 눈에도 동일하게 비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던 72역에 보면은 이 단어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면요, 놀랍게도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선택의 두려움이 없어지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해진 것입니다. 부모는 죽음과 핍박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석 달 동안 숨겨져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건데,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상황이 급박한 하루살이 인생이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90일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갔고 몸에 대한 활동량이 조금씩 커가기 시작했고 울음소리도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외모 또한 점점 사내아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때가 될 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노심초사하며 키워왔던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간과 상황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변명하려 할 때가 많죠. 만약에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애굽의 왕위를 이어가고 정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아마 요게벳은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은 급변했고요.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 있었고요. 요게벳은 그렇게 흐르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존재,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흘려보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게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요게벳이 불쌍해 보입니까?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토록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을, 또한 내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요게벳이 맞이하게 된 상황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가정과 사업장 등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든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살아내야 하고, 자녀의 교육, 또 자녀의 진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에 맞춰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하게 되어지죠. 때론 인생의 반 이상을 일하던 곳에서 은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던 그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 직장, 재물, 건강,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흘려보내야 할 때가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하는 요게벳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세상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신앙 교육이 전부가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본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리돼서 교회 안에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60년대, 70년대는 모두가 다 못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힘겨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다 같이 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못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되어졌고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그 나이에 그 부모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지금 제 나이대입니다. 2000년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버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을 바라왔던 세대가 30대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20대가, 지금 10대가 그 부모를, 오늘의 부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부모의 삶을 바라봤고 부모의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의 삶의 헌신을 바라봤고 부모의 삶의 방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40대입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30대고요. 20대, 10대가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지금도 강조하고 강요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삶과 그 인생과 다른 방식으로 인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살게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부모의 삶을 통해 복음적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서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는 도미노처럼 가치관의 붕괴 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고요,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져 간 것이긴 합니다.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하는 부모 세대에게 그 은혜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된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자녀들의 인생을 소위 우연이나 운에 맡기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낙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면 그것은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며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러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점점 더 영혼의 이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들일까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만큼 복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유산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게벳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요게벳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의 법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서 강가에 둔다라는 말은요, 강의 흐름, 그 물결에 흘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흘려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이 발견한다면 나일강에 던져 다시 질 것이고, 혹여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은요, 이 요게벳의 손에서, 어미의 부모의 손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3절을 보면은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담은 상자를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좀 더 두기요, 그 속에서 요게벳의 생각과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다시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자, 이 상자라는 단어, 이 상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두 군데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이 상자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이 요게벳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 상자를 만들며 이 요게벳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방주의 역청을 바르듯 아마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요게벳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강에 흘려보내야 했지만 그녀는 단순히 상황에 밀려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낸 겁니다. 그녀는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지켜주셨듯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론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이전 세대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업과 돈과 성공이 중심인지를 봅니다. 또 성경이 중심인지 세상 가치나 쾌락이 중심인지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막연히 자녀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전 세대가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하나인 존 라일은요, 부모의 의무, 자녀의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은 자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 시절 어머니의 포대기에 쌓여서 예배당 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파트 옆 그 체육관에서 항상 새벽 기도 하시면서 차디찬 그 마룻바닥에서 절 옆에다가 눕혀두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은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등은 기억합니다. 제일 어려서 새벽에 울어대는 저를 등에 이셔야 됐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시던 어머니의 그 등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간절함이 제가 주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런 축복된 경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빼앗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말씀 부흥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지금 당장의 그 학업의 성적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등급 올리는 것, 한순간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 과연 그것이 그 자녀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삶의 모습인 건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암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앞에 문장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시선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경을 봅니까? 교회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들조차도 목회자의 말을 봅니까? 목회자의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한테는 말을 가르칩니까? 삶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줄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을 율법주의로 익혔다가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복음을 선명하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셨는지를 자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르고 좋은 행위, 좋은 습관으로 좋은 학교, 좋은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직한 상태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버티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용서와 용납 그리고 회개하는 부모를 경험하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용서를 믿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도 잘못 행했을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복음적 부모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흘려보냈던 갈대상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5절, 6절 함께, 5절과 6절 함께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자, 보십시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어떤 아기입니까?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로의 딸이 우는 아기 소리 때문에 갈대 상자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갈대 상자를 보았고요, 열었고요, 우는 아기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이제 태어난 아기가 벙어리도 아닌데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갓난 아이의 모세가 울 때 엄마 요게벳은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라고 말한 건 단순히 모세의 얼굴이 히브리 아기여서가 아니라 그런 생명에 대한 본능이 그 아기로 하여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보는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불쌍히 여겨.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70인역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의 동일한 언어로 70인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 잘생긴 것,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음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즉 예수님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7절에서 9절을 통해 더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십시오. 믿음을 흘려보냈더니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로 지어집니다. 물론 바로의 딸은 자신이 건져낸 것을 이유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일강,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강에서부터 그 아이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거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상징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모세를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흘려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양육의 삭슬 받으며 모세를 키울 수 있게 해주셨고 후에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사회는요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엄청난 속도의 세속화를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에 이 붕괴되어졌던 도시들을 재건하느라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질주의, 풍요주의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자녀들을 제자 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놔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강에 흘려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때론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왔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시간이나 상황, 그것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비록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겠다라는 그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이번 한 주가 또한 말씀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연의 가정들마다 반드시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냅시다. 우리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브라보. 당신은 믿음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용서와 용납,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